주안의 없죠. 묵상 기도 드리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집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마음은 황량한 불탕과 같습니다. 우리를 떠나 길 잃은 초라한 양새끼 같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여, 풍성히 하늘의 선물로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4장을 보겠습니다. 온전한 왕님 주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순종하시다 하오니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위하였나이다. 옷을 쳐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을 많이 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시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정하신 하나님을 인하시다가 저에서 사와 종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소송하셔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셔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91장을 보겠습니다. 아멘. 김성덕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영원히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상가들과 온 대지의 생명을 솟게 하사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이 주일 아침에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경배의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사 거룩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날로 악해져만 가는 저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사 마귀 사탄의 시험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목사와 선교사로 세우신 주님의 종들까지도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이 접근하여 넘어뜨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더럽히는 악한 사탄의 관계에 현혹되지 않도록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대적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능력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에 저희들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맺어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솔솔의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며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는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 잘 감당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병을 앓는 여인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같이 그 갈급한 손길에 깨끗하게 나음을 그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원차의 목사님을 더욱 굳건히 붙드시사 능력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주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경우는 악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아주 강하게 되고 담대함을 회복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 27권에서 저자들이 가장 구약 인용을 할 때 많이 인용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는데 오늘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마태라는 저자가 인용을 할 때 제일 길게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인용 그러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뜻을 많이 갖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무서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2장이니까 40장 이후부터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회개를 겉으로만 하고 진짜 회개를 안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 회개만 합니다. 틈만 나면 우상 가짜 신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하나님이 내시는데 그 히든 카드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늘 42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은 신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야서 안에서도 여호와의 종의 기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오늘 40장에 나오고 49장에 나오고 50장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바로 그게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사야 42장인데 이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가 언급이 됩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볼까요?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에 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성자 예수님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뽑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도록 한다. 그렇게 1절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가득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소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영화를 하나님이 하리니.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똑똑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행위 전체가 다 뭡니까? 모략과 총명이 가득한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성령이시여 도와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니까 다시 성경 본문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종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방에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좀 어렵지요. 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정의를 베풀리라. 잘 이해가 안 되고 선뜻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정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구절을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마시며 세력 있는 자라고 거듭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여기 공의가 정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봅시다. 재판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재판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재판하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재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공정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판사가 우리 생각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나쁜 짓을 할 경우에 정을 생각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가난한 자도 나쁜 짓을 할 때는 모질게 똑바른 채찍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여러분, 판사들 가운데서요, 빽 있는 사람은 판결을 굽게 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언제? 구약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라는 전임 대통령, 한국의 정치하는 지도자들 이렇게 내보면요, 아니 어떻게 판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판결을 안 내리고 계속 미루고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평화롭지 못해.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구원을 선포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전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총명과 모략의 신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다른 별명이 평화의 복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 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쁜 짓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아들은 노업입니다.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훔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기꾼이 새 사람 되는 방법은 온갖 성령 충만하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사기꾼이 개가천선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수로 우리의 자녀들을 똑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 속에 새겨지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 할 자가 있는가? 내 남편인가? 내 아내인가? 내 아들, 딸인가? 내 형제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내 형제들에게, 나는 내 자식에게, 나는 내 남편에게 여러 차례 수차례 복음을 전해서 불구하고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언젠가 믿게 되겠죠. 나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42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아들은 안 됩니다. 내 이모는 안 됩니다. 내 형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5월의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보니까 오늘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나타내는데 길거리에서 이상한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고함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의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다투면 안 된다.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내 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머니로서 부드럽게 접근해 보았느냐? 너의 오빠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았느냐? 너의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접근하였느냐? 여호와의 종은 온유함으로 나타났고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만난 한 사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엄마예요. 예수 믿는 엄마예요. 보세요. 아들이 사춘기예요. 사춘기인데 부모의 바람이 있다면 내 자식이 교회 수련회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야, 너 수련회 가는데 성경책 꼭 챙겨가라.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련회 가는 날짜가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신가방 조사합니다. 혹시 이상한 게임이나 뭐 가져가는 거 있을까 싶어가지고 요즘 수련회 가면 게임 그 기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책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성경 있잖아요. 아시죠? 요만한 성경책을 딱 그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대견하다 보면 되는데 이 엄마 성격이 또 센 거예요. 큰 성경책을 들고 와갖고는 애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를 성경책이라고 코딱지만한 거 들고 네가 무슨 은혜 받겠다고 애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다시는 성경책 안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살 때 어머니가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렸는데 세상을 향해서 돌고 돌다가 6년이 지나서 23살, 4살 돼가지고 이번에 엄마하고 화해하고 가정이 떠났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의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판이 붙어 있어요. 저기에요.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갈무리 장로교회에 딱 붙어 있습니다. 교회 간판. 그 밑에 또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글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멕시칸 처치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오후 3시에 예배드리는 멕시코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평화의 문 교회예요. 평화의 문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의 태도, 복음 전하는 태도, 이사야 42장 2절에 나오는 목소리가 밖에 울려 퍼질 만큼 주위에서 보고 저 집도 다투었구나. 이래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가 언제 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툼을 줍니다. 끝까지 당신 안 믿고 버티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가슴에 새겨요.
온유함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엄청나게 복음 증가하시다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수모까지, 미치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종의 태도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투는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온유해야 되고 싸움을 유발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행차할 때 앞에서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임금님이 지나가신다면 전부 그 앞에 빵빠레 음악과 함께 고개를 숙이죠. 근데 여호와의 종은 만왕의 왕 만주어준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상의 왕보다 더 탁월한 왕이신데 그분이 행차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은 내 권세가 이러하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종은 그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는 방식이 어떤 모양이냐?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다툼이 없는 것이. (3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득불을 걷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가만히 보니까요, 1절, 3절, 4절 전부 다 정의를 시행하는 거예요. 정의. 자, 설명드렸죠. 잘 들어오지 않는 단어가. 다른 말하면 바른 길을 펼쳐주리라. 바른 길을. 이 바른 길은 불의로 치닫는 길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바른 길을 내가 펼쳐주겠다. 누구요? 여호와의 종. 그 복음을 받는 자. 그런데 2절에 아니하고 다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큰 소리 치면 안 되고 악하면 안 되고 복음 전도자의 자세.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누가요? 여호와의 종이 그 일을 했다. 여러분, 갈대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갈대는 나무하고 비교해보면 볼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갈대는요, 짐승 하나가 지나갔다 갈대 박으면 오늘 딱 서있던 이 갈대가 탁 꺾여요. 그게 갈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 온전한 갈대도 그렇게 무력하고 힘이 없는데 상한 갈대는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근데 여호와의 종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다른 말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서 딸에 대해서 이모에 대해서 고모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슴 속에서 일어나요. 막 저 불쌍해 저 불쌍해. 저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불의의 길로 치닫게 될 테니. 돈 대먹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세상에 쾌락을 주고 나갈 텐데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쌍히.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17살 때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온갖 수고를 겪고 교도소 생활을 하고 13년 동안 온갖 힘든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첫 만나면 내가 갚아주리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해주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지.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요셉 보세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상대를 불쌍히 여기니까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별로 말하지 않아도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요셉 앞에 꼼짝을 못해요. 요셉의 영적 권위, 세상 권위에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이와의 종은 세상의 인물같이 권세를 나타내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야 50장 4절처럼 입에서는 날성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마음 상태에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한마디 하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보통 말하고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숨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다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보셔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결산을 받아.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 인생의 결산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을 악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셨던 그 이은사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앞에 리버스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말은 교수 리버스에 있으니까 안절부절을 해요. 왜? 말 한마디가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한국 살 때 제가 하늘같이 모셨던 교수님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 와서 함께 학교 생기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늘같이 모셨던 그 교수님이 이 이번삼 목사님 앞에 가면요. 고양이 백지보다도 더 낮아요. 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정말 학자의 혀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시기 다 알잖아요. 호롱불 등불이 어떤지 알잖아요. 저는 외갓집에 가면 항상 등잔불 호롱불이었어요. 심지가 좋아야 돼요. 심지가 안 좋으면 노란색 불이 나와가지고 방에 거름이 가득 차요. 호롱불 씌웠던 그 통 씌웠던 그 유리도 닦아내야 돼요. 심지의 길이가 적당한지, 기름이 제대로 차 있는지. 그래가지고 해놔도 뭐죠? 바람 한 번 세게 불면 등잔불 꺼져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뭐냐? 등잔불과 같은 인생이 등잔불. 오늘 내가 뭐 대단하다고 거드름 피우고 복음 전하면요, 그거야 뭐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만 믿어 가는 길이냐, 불교 내가 심취하면 되지.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그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세상에서 이루었던 업적들 자랑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내가 3급 공무원 됐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의 노력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등불 꺼져라 하고 두 번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한마디로 수정하다 고치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바람 불어 꺼지면 다시 불 붙이는 건 예수님. 갈대가 짐승이 밟아가지고 상했으면 그걸 다시 닦아가지고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자세는 온유해야 되고 또 번째는 상대를 품성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 낙담하지 아니하.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지난번에도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도 전했고 또 했는데 우리 안에는 안 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광야 40년 걸어가는데 뭐죠? 온 어깨에 뭡니까? 배낭 메고 다녔어요. 전부 짐을 다 들고 있어요. 2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소리는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킬로 가는가 하면 3킬로밖에 못 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3km 같이 걷는다면 3km밖에 안 걷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km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도 함께 3km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에 3km 걸어가시는 그렇게 더딘 분이에요. 얼마나 눈 깜빡할 만한 사이에 전 우주를 다 다니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서서 하루에 3km밖에 느리게 타박타박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급하게 더 빨리 포기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 보다가 낙심해버려요. 얼마나 완강히 버티는지,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는지 손 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또 기다리면서 또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의 자세, 바로 예수님의 자세, 온유함을 다시 한번 포기하시고, 다시 한번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낙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를 복음 앞에 끌어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의 자세를 마음에 바로 새기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도전해 보십시다. 완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복음 앞에 쓰러뜨리게 하는 데는 내 힘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루에 3km 걸어가는 그 들이가는 일을 몸소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찬송가 56장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주 일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제단에 깨끗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의 생活을 축복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베푸는 자로 소문이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옵소서. 반석에서 꿀을 얻는 기쁨을 주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빠는 특별한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보험학교 졸업식이 있고 다음 주 토요일은 우리 이용준 집사님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준 집사님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하시고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쌓아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믿음생활도 잘하시고 결혼도 잘하시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또 손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혼자 오늘 못하니까 같이 성실한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중국이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은 이사야 우리 11장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복음성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복음성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딸에게 교정에 들어가면 장래 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부터 독사의 독이 없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사자의 맹수의 강렬한 사나움이 사라집니다. 이사야 12장 6절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인데요. 이걸 꼭 집중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다 일어나야 되겠죠? 예. 지금부터 동시에 장례 사자들이 어린 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랑의 숲이 울거지리라. 사랑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랑이 나오리라. 목사물에 어린이가 손잡고 장난처럼 물기하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자, 우리 김용자 우리 권사님 오늘 친구를 인도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두 분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